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복된 주일, 복된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날 함께 이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는 거고 복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좌우에 서로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마시고 그냥 목내 인사하시면서, 마스크 쓰니까 잘 모르겠죠. 인사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좌우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서로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우리 함께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나 만지시는 주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듯해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듯해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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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길이 막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힘든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힘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항상 힘찬 발걸음이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문장 지나갈 때에 거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성령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소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러한 꿈들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러한 성령님의 소망들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모든 능력들이 성령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들 끝까지 주님을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오늘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앉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기쁨의 시간이고 즐거움의 시간인 것을 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만나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시면 안 일어서셔도 됩니다. 일어서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는, 토설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양털처럼, 하얀 양털처럼 죄 없다 용서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모든 걸 토해 기도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후에 교회를 대표하여 우리 김성희 사모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위축이 되고 온 인류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희생자와 교회 가운데 위로의 영이 임하시어 하루빨리 이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들이 지역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게 영적 지도자들이 제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와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어떤 위협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배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풍족하고 많은 것들을 저희들을 현혹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의식 세계나 아니면 의식 세계에 내가 어떠한 한 가지 아니면 어떠한 두 가지 어떠한 것을 갈급해하며 살아갑니다. 본인이 알지 못할 때에도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의 말씀에 보시면은 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창조의 기사.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머무르게 될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떨어진 완전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량으로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없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될 저희 심령 가운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과학자가 통계학을 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분석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일수록 중독에 관한 증세가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비단 아버지에 대한 사랑, 돌봄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삐딱하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야 될 저희 심령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그것은 충만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항상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독에 관한 증세의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마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술이 있죠.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도 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어느 것은 정말 일부분은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먼저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에 먹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그 채움은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며 나중에 자신의 형편은 더 처음보다 더 비참한 상황으로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체험받아야 될 저희들의 영혼에 그러한 것들은 정말 독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가서 마시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어떠한 것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그곳 안에서만 해답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시 잊어버리실까봐 다시 재차 공부하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37절 말씀에 보시면은 7장 37절 말씀에 보시면은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 큰날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이 본문 말씀에 언급된 명절 끝날은 이 1, 2, 3번 명절 중에 어떤 명절일까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은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어린 양의 피와 고기로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주신 6월절입니다. 이것은 1월 14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 끝나고 1월 15일 유대 달력으로 1월이면 우리 양력으로는 3월입니다. 1월 14일 끝나고 6월절이 끝나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째 되는 동안 이들은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봉과 같은 그런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언제 있냐? 오순절을 알려면은 초실절을 알아야 됩니다. 초실절. 여기서 초실절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초실절은 언제 있냐면 무교절 15일에서 21일 사이 매년마다 틀립니다. 그 달의 이 기간에 있는 주일, 오늘날말로 얘기하면 일요일, 이 일요일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보리단, 히브리어는 오메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오메르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칩니다. 제사장에게. 디아스포라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이는 남자 13세 이상 아이들, 남성은 모든 남자 어른 할 것 없이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에 와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먼저 이 보리단을
바칩니다. 이때가 첫째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을 계수하여서 49번째까지 계수합니다. 첫 번째 보리단, 두 번째 보리단 해서 49보리단 오메르까지, 이것이 77절입니다. 77절. 그 49제, 77, 49, 49제 되는 날, 다음 날이 마지막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드리는,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런데 이 세 번째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에서 21일,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절기는 바로 이 3번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에 있을 때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장막을 지어라는 하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그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여 장막을 짓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출애굽한 날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오늘 이 지도에 보시면은 이 빨간 원안에 있는 이곳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아까 제가 오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보리단을 드릴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완전히 삶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농경사회. 그래서 이들은 뭐만 기대할 수밖에 없을까요?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날씨 중에. 왜 날씨를 보죠? 왜냐하면 비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서쪽에 북서풍이 부는, 지중해에서 부는 아주 습하고 비가 풍성에 맺은 구름들이 이곳에서 불어옵니다. 그리고 남동풍이 불어오는 이곳은 건조한 사막이 있는 땅입니다. 아주 건조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있기 전날, 이것이 아주 절묘한 배합으로 이것이 섞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단을 추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심은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보리단 한 단, 두 단, 세 단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비가, 그리고 이날은 건조한 바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을 조마조마하게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 이런 배경을 알고 보셔야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47주가 있지 않습니까? 7주 49. 이 첫 번째 주는 첫 번째에서 북서풍이 부는 이 비구름을 머금은 이 바람이 와 조여되고, 나머지 6주는 이 남동풍에서 불어오는 이 건조한 바람이 불어야지 보리단도 잘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열매도 이런 무슨 열매죠? 포도, 올리브,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서 1년, 2년 후에 이들이 먹을 양식이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그 후발의 주자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이 명절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이 초막절 7일째 마지막째 되는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초막절을 지키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초막절의 기간 동안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무엇이냐? 제사장 뜰이라는 그곳은 오직 제사장만 밟을 수 있는 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라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것을 둘러쳐 있는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와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뜰을 제사장 뜰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제물만, 양과 같은 제물이나 아니면 제사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초막절 행사의 이날에는 남녀, 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7일째 되는. 그래서 이 7일째 되는 동안에는 전 세계에 있던 디아스포라 순례객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일 동안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두 가지의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제 의식입니다. 이 물을 붓는 관제 의식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번제단에 부을 때는 포도주만 붓습니다. 번제단을 태울 때 제사장은. 그런데 이날만 특별하게 포도주를 붓고 난 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근데 요 날에만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을 어떻게 부으시냐? 이 물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성벽을 에워쌌을 때 이들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왜? 성 밖에 기온샘이 밖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온에 있는 샘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땅 속에 있는 수로를 파서 이 물이 고이게끔 해서 이 사람들이 성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끔 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에 가서 제사장은 황금 대접에 이 실로암에 물을 떠서 그리고 순례객들은 제사장 뒤를 조절 따라가면서 제사뜰에 있는 번제단을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이것이 초막절에 있는 행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관제의식으로 물을 붓는 의식이고 두 번째는 번제단 남쪽 서쪽에 있는 버드나무의 주위를 7바퀴를 도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버드나무라는 나무는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나무인데 이 버드나무의 특성은 나무 땅속에서 뿌리채 5pin치에 뻗어나오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말라 죽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가지고 있는 요 날에는 이 버드나무를 번제단 남쪽, 서쪽, 남서쪽 가장자리에다가 세워놓고 제사장이 그것을 7바퀴를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되는 날은 어떤 행사가 일어나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통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류모세의 열린다 성경에 보시면 절기편에 보시면 있습니다. 마지막 째 되는 이 7째 되는 날에 특별한 또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여호와 라바라고 하나님의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번제단을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번제나무도 7바퀴를 돕니다. 돌면서 이런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돌면서 이런 번제단이 보이시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곳을 7바퀴를 돌면서 사람들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것은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잘 나오는 단어죠. 호산나. 바로 호산나가 이 뜻입니다.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렇게 초막절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아주 시끌벅적하겠죠. 잔칫날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할 것 없이 제상들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4가지의 식물을 들고 땅을 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제사장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는 겁니다. 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의 기후제의 특성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버드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당장 말라 죽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목이 마릅니다. 저희는 갈급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아까 보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에, 바로 그 행사가 치러지는 그 성전 옆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구하느냐, 목이 마르느냐, 이 절기를 지키는 이 그림자, 너희들이 지키는 이 절기의 그림자, 이제 이 실체가 내가 너희들 눈앞에 왔노라. 누구든지 내게서 오면 너희들이 구하는 그 생수와 같은 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참된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제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신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시는 겁니다. 갈급한 영혼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수이실까요? 이것은 성경에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갔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 때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으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실 물을 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 서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 반석이 누구일까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나오죠. 그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생수가 어떠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 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실로암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제자와 함께. 그런데 한 맹인이 제자들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 맹인은 왜 저렇게 된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의 죄 때문에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우겨서 그 사람의 눈을 발라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은 그 말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씻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을 떴습니다. 이 실로암에 갔을 때 눈을 떴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왜냐? 실로암의 뜻을 알으시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뜻,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자이십니다. 맹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면적으로는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긴 것이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실로암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갔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있는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을 해야지만 우리의 진정한 갈망의 해갈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갈망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키가 작아서 키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전생애를 거기에 몰입하여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거기에 던지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친구에 대한 이성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갈망의 체험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의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생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성령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영혼의 해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하고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의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찌질이 가난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실패한 것이고 내가 정말 인생의 정말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순간이 우리 영혼의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저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져서 저주일 것이고 많이 가져서 없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의 본문 말씀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의가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도 그랬습니다.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정말 결혼도 정말 기적적으로 했습니다. 가진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백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 삶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심요막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 심요막측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느 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 이 생수가 흘러나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찬양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의미는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할 때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한 가지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을 깨닫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참하게 처절하게 알게 됩니다. 2009년 저는 단신으로 중국 신장 땅에 선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지하교회 중국 지도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는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는 특별하게 임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이민 가방을 들고 갔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열정이 있었지만 그 현장에 가서 느끼는 그 압력과 그 공포와 앞이 보지 않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양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양을 키웠습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어린 양의 그 순수함, 그 어린 양의 입, 정말 고결함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양을 키웠습니다. 양을 키워서 양털과 양고기가 나오는 수입으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어요.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청춘을 이곳에 던져도 하나님 정말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 정말 아무 어떠한 사람도 있지 않은 이곳에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정말 괜찮은 건가요? 응답이 없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밤이 돼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귀뚜라미 소리 하나 없습니다. 이 적막함 속에 정말 조용할 때 어떤 인기척도 없고 어떤 소리도 없을 때 그 고요함 속에 그 공포함을 그때 저는 처음 겪었어요. 하나님 옆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잔잔한 제 육성의 음성은 아닙니다. 제 심령 가운데 제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로함이 있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런 조그만한 골방 안에 있습니다. 그 골방 안에 조그만한 의자도 없어서 무릎을 꿇어앉고 쪼그려 앉아서 50명이 여기에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악기도 없습니다. 영상 40도 되는 그 온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처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예배당 현장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저를 어린아이 취급했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지만 너무 어리게 보이니까 저보고 어린애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사역했던 사역은 주로 찬양 사역이었습니다. 찬양 사역을 했었을 때 그들이 어디서 왔냐, 너희들의 집단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그들의 집중은
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강대상에 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을 먹는지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지 감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전혀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아침 7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쉼없이 말씀, 찬양, 그것이 5일째 되는 대기 하루 전 4일째 되는 날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심령 가운데 엄청난 눌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오는 그 거룩한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만 충만해진다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더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눈을 떠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포복 절도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자복하는 겁니다. 저는 시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이 죄에 대한 고백,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러지는 그 고백이 동시다발적으로 양산 모든 곳에서 터졌을 때 정말 이곳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포복 절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견딜 수. 이러한 고백들이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중국의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방언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역사였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나의 이기적인 분쟁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가서 교회를 집회했을 때 이기지 못하는 심정으로 거기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포복 절도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교회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말 미약한 저에게 눈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평생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저는 몸으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경험이 있는 자, 성령의 충만한 자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못나고 부족한 사람도 나보다 낫게 봅니다. 정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안에 있다는 그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안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 가운데 사랑하는 이 풍성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지?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이 생수로 말미암아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정말 바다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저를 볼 때, 왜냐 저는 할 수 없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 그 생수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을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내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오면 올수록 내 죄악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 갈구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되느냐? 내가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기도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나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나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먼저 일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의 순서,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이것을 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은 곁다리로 가고 정말 하나님이 위로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삶을 걸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성령의 풍성함을 얻어 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시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절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버드나무와 같은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어가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아신다면 정말 우리는 몸서리칠 것입니다. 감당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기쁨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지만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난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질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의 그 갈망에, 너의 그 갈급함을 채우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함께 예수님께서 주실 그 생명수를 가볍게 하시고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다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진정한 생수가 또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풍성하신 성령의 은혜가
저희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 삶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낙담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경제의 상황, 우리의 모든 일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생수를 마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일시적으로 주는 그 어떠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늘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강호순 집사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이은숙 집사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김종태 형제와 어머님 허양금 집사님 교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양금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종태 형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태초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 또 김종태 형제와 허양금 집사님을 이곳 주님의 품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성정으로는 이곳에 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이곳으로 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또한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또 물질과 또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모든 인생의 갈증들이 해결되어지는 해갈의 그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모든 가정에서도 주님께서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만지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또 모든 사업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일으키시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정태 형제와 허양금 집사님 같이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심이 인생의 모든 갈증들을 해결하고자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